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골든타임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방송가에서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TV나 라디오에서 한 주간 단위로 방송 시간대별로 최고의 시청률을 나타내는 시간대를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정식 영어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유래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콩글리시입니다. 정식 표현은 프라임타임, 피크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건 후에 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결정적인 시간대를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1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1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뇌졸중 환자에게는 어떤 사람은 3시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4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심장 발작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4분 또는 6분, 참 짧은 시간입니다. 안에 치료하고 뭔가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 아무 때나 무한정으로 구원을 받을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 안에 그 영혼을 구원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영영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은 언제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구원을 받을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왜 지금이 바로 현재가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누구도 단 1분 1초도 앞날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평안한 삶을 살지만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잘못될지 몰라요. 오늘 오후가 우리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이 바로, 현재가 바로 영혼을 구원할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을 가리켜서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 부질없어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가 급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혼구원의 골든타임, 바로 지금임을 알며 한시 앞이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영혼구원의 골든타임이 지금 현재라는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호련히 갑자기 그리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호련히 도적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초림 성육신 하셨을 때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사랑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세상을 닫으시러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불신자들,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 그리고 오늘만 날이냐고 하면서 차일피일 예수 믿기를 뒤로 미뤘던 사람들,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고 지금은 즐겨할 것들이 많고 나중에 생각나면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믿고 싶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울부짖게 될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또한 그런 사람들의 욕구에 편승해서 영혼 구원을 소홀히 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불신자들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핏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지금임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지금이고 현재이며 전도하는 일,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이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었을까요? 왜 소홀히 하고 있을까요? 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 일을 소홀히 해왔을까요? 이 뒤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어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동안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지금을 알면서도 불구하며 이것을 소홀히 해왔을까요? 바로 무관심 때문입니다. 무관심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냉혹한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무관심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으면 됐어.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됐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됐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이거 인정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냉혹한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무관심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미워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가 선한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자신이 선한 이유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해발 고도가 700m가 넘는 높은 언덕 위에 형성된 도시예요. 반면에 여리고는요, 해저 400m 밑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바다 수면,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런 지역에 형성된 도시예요. 고도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1000m 이상 나요.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서울부터 수원까지 이르는 거리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의 경사가 급경사였겠어요. 그리고 험준한 지형이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강도가 아주 출몰하고 도적자가 많이 매복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혼자 다니는 것이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된 영문인지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이르는 길에 혼자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겨요. 당시에는 이 옷 자체가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홀딱 옷을 벗기고 아마 저항을 했던 모양이죠. 흠심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놨어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집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인정받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는요, 피하여 지나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모른 체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왜 이 제사장은 모른 체하고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두려움 때문이에요. 나도 이곳에 계속해서 있다간, 이 사람 도와주다간 언제 어느 때에 강도 만나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 나 몰라 하며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영혼의 강도를 만나 영원한 사망을 하여 마치 질주하는 이 기관천처럼 질주하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는 우리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 문제가 돼서 전 영혼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전도하면 제대로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영혼 구원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여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되지는 않을까? 피해는 입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영혼 구원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무관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 싹 날려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또 제사장이 왜 피투성이가 된 사람 내버려두고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요, 귀찮음 때문이에요. 귀찮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율법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한 달씩 성전에서 순환으로 당직 근무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1세기 성서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냐? 여리고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은 비좁고 협소하고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여리고는요, 사해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에 흐르는 그 끝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아주 기후가 좋아요. 오아시스에 건설된 도시예요. 살기가 좋아요. 상업이 발달해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제사장은 한 달간 아마 제비를 뽑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직 근무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근무를 끝나고 이제 가정이 있는, 집이 있는 여리고 성으로 가던 차에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오늘 이 사람하고 엮였다간 나 오늘 집에도 못 가겠다.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역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귀찮음 때문에 영혼의 강도를 만나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사람 모른 체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귀찮은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귀찮아요.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 신경 쓰면서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거 귀찮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다 귀찮고 이런 일은 목사나 전도사나 하는 일이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미쳐서 예수에게 미쳐서 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귀찮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가 귀찮지 않으세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사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 나 몰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사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는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앙숙관계예요. 견원지간이에요. 아주 서로 겸상도 안 하고요, 만나기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려 짐을 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상처 맺은 곳에 붕대로 쌓아 매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나귀에 얹고요, 그리고 가까운 여관에 가서 밤새도록 정성껏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야 할 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잘 돌봐주라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 갚겠노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은 누구냐?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우리 예수님의 이 깊은 속뜻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바로 무관심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무관심이 죄다. 한번 더 따라해요. 무관심이 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무관심의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만 괜찮으면 됐지,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 말든 나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아상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제사장과 같다면, 그리고 레위인과 닮았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이런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솔직히 오늘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많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비정한 예배자가, 제가 비정한 예배자가 아닐까, 아니 우리 성도님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비정한 예배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분명 제 주변에도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 몰라 하면서 지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받을 사람 넘쳐나고 있지 않아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아들, 딸 안전한가요? 영혼 구원을 받았나요? 직장과 사업장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런 사람 나 몰라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비정한 예배자들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비정한 예배자구나. 우리 성도도 그렇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정한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실까요? 얘야, 나의 마음은 딴 데 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찾아보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고 멸시한 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한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고 현재라는 시간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요 폭풍같이 질주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과도 같아요.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내일을 장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은 창궐하고 있고 또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급성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막 생기고 있다라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내일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호련히 도적같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지금임을 알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관심은 안 됩니다. 무관심이 죄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해야 될 이 전도 대상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